정의의 멤버가 모였습니다. 열심히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72페이지,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5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저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성일 주의 존재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닌 주일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드릴 때에 최선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결단코 땅에 떨어질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옥토에 뿌려져서 귀한 열매 맺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용서 오셨으니 붙잡아 주시고 준비한 말씀 바르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과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하는 사역을 보고 또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것을 들어보니까 곧 이 땅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역시 자신들도 어떤 자리에 올 것이라는 아주 큰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형제인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향해서 선수를 치고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높으신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들에게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받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두 사람은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당연히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원하는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준비하고 행하는 사람이 앉을 수 있다는 대답을 하십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고자 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니네들만 제자냐? 왜 니네들이 그 자리에 앉아야 하냐? 하면서 화를 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는 권세를 부리는 자리지만 너희들이 앉기를 원하는 내 옆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커지고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종이 되어야 된다. 나는 높아지고 섬김받으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성물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철없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성도의 본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모습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나를 위한 행위가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많은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계십니다. 물론 대부분의 분들은 그 직분에 감사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낮은 모습,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은 자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아니 직분이 뭔지 이해하지를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교회에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을 큰 벼슬로 생각합니다. 나 장로 안 시켜주면 이 교회 떠납니다. 장로가 무슨 큰 벼슬인 것처럼 명함에 어디 대표, 어느 교회 장로 홍길동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교회에서 받는 직분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직분, 자신을 알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모습, 섬기는 모습, 죽기까지 낮아지는 모습, 죽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아직 성숙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원하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밖으로 나타나는 세상의 자리가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귀하고 복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반드시 앉아야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감당하고 지나면 훗날 우리가 꼭 앉아야 하는, 영원히 앉아야 하는 빛나고 높은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다시 한번 바른 결단을 하시고 이 세상에서는 훗날 저 천국에서나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옆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합니다. 음악회나 연극을 볼 때도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더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젊어 한국에 살 때는 야구 구경을 굉장히 열심히 다녔는데 정말 좋은 자리에 구하려고, 그때는 인터넷 예매 같은 게 없었거든요. 선착순. 그럼 한국 시리즈 같은 거 표를 사려면은 새벽 3시, 4시에 가서 줄 서서 그 표를 사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단 몇 시간을 좋은 곳에 앉으려고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합니다. 또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나를 출세시켜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돈 많이 벌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옆에 앉기 위해서, 그 사람 옆에 있기 위해서 별의별 행동들을 다 하고 삽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옆자리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자리도 그런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옆자리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 옆에 늘 거해야 되고 늘 붙어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 역시
예수님의 옆자리가 좋은 자리인 줄 알고 예수님께 자신들을 옆에 앉게해달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오르실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본인들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다른 10명이 더 높은 자리에 앉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께 청을 올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권세와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한 번 거쳐가실 자리가 있었던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이 땅 위에서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권세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신 이 땅에서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자리는 우리 때문에 당신께서 받으시는 잔과 세례를 받으시는 자리, 우리로 인한 심판, 고난과 죽음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천국 부려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고 죽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앉기 원하는 자리는 능력의 자리, 권세의 자리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앉기 원하셨던 자리, 앉으셨던 자리, 앉으신 자리는 섬김의 자리, 나눔의 자리,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본문에 나오는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것을,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을 나를 위해서이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이고 나를 나타내고 내가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이 땅에서도 복받고 잘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교회 섬겨서 직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셨던 자리는 가장 낮은 자리였던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같이 낮은 자리에 앉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는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세워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저 낮아지고 섬기는 자리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은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지고 계셨던 관심은 희생과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성도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관심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과 희생의 자리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앉으셨던 그 자리, 나도 앉아서 잘 지키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앉으셨던 예수님 옆에 앉으면 우리는 지금은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1절 말씀을 보면 다른 10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왜 니네만 먼저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이건 잘못된 거다, 틀린 거다.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경선을 한번 하자. 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신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보통 사람이라면 화내면서 니네들 그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뭘 배웠냐, 정신 똑똑히 치려라 하면서 야단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잘못 알고 있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42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집권은, 세상의 높아짐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만들고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리다.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되라.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최고의 자리,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기를 원한다면 먼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리, 종의 자리에 앉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자리는 지금 당장은 좋은 자리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거쳐가야 제자들이 앉기를 원했던 자리, 지금 우리가 앉기를 원하는 자리,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43절, 44절 말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43절. 이 땅에서 섬기는 자로 살면 천국에서는 큰 사람이 된다. 44절. 이 땅에서의 모든 사람의 종이 되면 천국에서는 으뜸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훈련입니다. 어떤 훈련? 사랑의 예수님, 헌신의 예수님, 섬김의 예수님, 인내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하면서 이 땅에 살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고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그치지 않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의 훈련을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는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자리에 앉습니다. 걱정, 근심, 고민 없는 기쁨과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는 정반대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집권자들은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길을 가지만 천국에서 높아지는 길, 예수님 옆으로 가는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이고 종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가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길은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영광된 천국에 가는 길이고 예수님 옆으로 가는 길입니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잘 걸어가셔서 훗날 천국에서 영원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지금은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자리,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부모님들이 말썽을 부리거나 잘못하는 자녀를 혼내면서 잘 사용하는 주옥과 같은 명대사가 있습니다. 뭘까요?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러니? 누굴 닮았을까요? 그 말을 한 당사자가 아니면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를 닮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녀들에게는 저렇게 살라고 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교육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나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에 가장 잘 가르치는 방법은
책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를 들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나 스승이 자기 자신이 가르치기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방법, 가르치시는 방법을 그저 입으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삶 가운데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 45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사셨습니다.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몸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지상에서의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 계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려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로만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몸으로 당신의 생활로 직접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셨던 예수님 보면서 그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천국에 앉아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오심과 사역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장 낮게 오셔서 지금은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는 훗날 반드시 그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수님 모습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가장 다른 모습이고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자리를 잘 감당하시고 40절 말씀과 같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심장 기능이 아주 악화가 돼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진찰 결과 건강한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해야지 목사님께서 살 수가 있다고 해서 계속해서 목회를 하실 목사님이 살 수가 있고 그래야 계속해서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과연 누가 목사님을 위해서 심장을 기증하는가?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어느 주일날 목사님은 아프셔서 교회 병원에 계시고 임시로 설교를 맡게 된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의 전후 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아무래도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 한 분이 심장을 기증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조건을 말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심장을 기증하실 분이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니까는 한 명이 이렇게 손을 들더래요. 보니까는 손 드는 사람 보니까는 한 사람, 두 사람 다 손을 들기 시작하더니 거의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날 설교를 하신 목사님은 감격을 했습니다. 근데
신장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딱 한 사람의 것이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은 다 손을 내리십시오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그러면 누구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지적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한 방법을 취해서 신장 기증자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면서 5리터 하나를 꺼내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5리터를 날려서 머리 위에 앉는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기다리도록 합니다 하고 5리터를 힘차게 불었습니다. 드디어 5리터이 강단을 지나서 회중석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조용하게 기다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5리터이 가까이 가는 곳에서 주여 할렐루야 이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5리터이 자기한테 내리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던 성도가 주여 할렐루야 하면 그 5리터는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그럼 그 5리터이 또 따라오면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5리터는 또 딴 데로 날아갔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도 교인들이 주여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쳐서 그 5리터는 영원히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아니면 누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가 없어도 이 이야기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는 앉고는 싶고 그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고난과 희생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아는데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지금 내 머리 위로 그 거위털이 떨어지고 있으면 그 거위털을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 거위털의 무게를 감당해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계시는 천국의 높은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자리 정확하게 알고 그 예수님 옆자리에 앉기를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앉기를 결단하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참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앉으셨던 고난의 자리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앉고 이 자리 잘 감당하셔서 훗날 저 천국에서는 빛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 천사와 함께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 영원한 자리,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지 아니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앉아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예수님 옆자리에 앉고 싶다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예수님과 먼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